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과 그리고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서로가 얽혀 들어가 있어서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분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인지, 어떤 부분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이야기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야 하겠지만, 이것은 완전히 구분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 특별히 말세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두가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녹아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성경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지혜들은 하나님의 지혜들의 모음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모음집인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모두 다 해석할 수 있다? 이것보다 커다란 교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부분들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어 나가는 이 신앙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의 바탕을 둔 믿음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는 맹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는 것을 믿는 이 이해의 바탕을 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는 종말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종말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에서도 알기가 쉽지 않고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넘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그것을 모두 다 기억하고 깨닫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늘 신비함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들을 주님의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소위 말해서 소예언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소묵시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특별히 23장과 24장에서는 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라는 것과 함께 섞여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 마음으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건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5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냥 우상들 또는 어떤 우상을 섬기는 어떤 세력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지요. 주전약 170년 전에 유대 안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 요즘 여러분이 12월에 보시면 한우카라는 것을 지키지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한우카라는 것을 지키는 것을 보시지요. 그 한우카라는 것은 수전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냐 하면 성전을 다시 회복한 날, 성전을 다시 수복한 날이라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전을 수복하는 날인가 하면 이때 당시에 유대 지역을 아우르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던 이 그리스의 왕이었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약 주전 180년 정도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전 180년 정도에 등장을 했던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유대의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버립니다.
그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돼지의 피로 더럽혀버리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 있던 하나님의 그 물품들, 그 하나님의 성궤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거기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웁니다. 여기서 세워진 이 제우스의 신상,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 이 제우스 신상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성전에 세워진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나중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나 또는 나중에 어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막 능력 있고 막 적그리스도가 서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실제로 역사상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유대의 망치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카비라고 이야기하는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전절 하누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이 다시금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다시금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주후 70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헤롯 성전이 완전히 멸망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이야기가 그때 다시 한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 특별히 15절의 말씀은 말세에 일어나는 일, 종말에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의 성전이 멸망하는 바로 주후 70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비를 신비로 좀 인정해 드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모두 다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만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신비로움은 신비로움으로 그냥 남겨드릴 줄 아는 용기. 그래서 그 신비로움 안에서 내가 그 신비로움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내가 기대하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로 그 길을 쫓아가 볼 수 있는 삶의 순종의 용기. 우리는 이러한 용기를 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후 70년에 유대가 멸망하는, 이 주후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사건, 그 이야기와 그리고 말세에 일어날, 이 종말에 일어날 사건이 함께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런 걸 이야기하라면 저는 모르겠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는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절 말씀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종말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와 같이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동역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을 것을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사람과 동역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살아갈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를 노예처럼 부리시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쪽쪽 빨아드시고 그리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구원해 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또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동역자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설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내 주님의 일이 나의 삶의 우선이 되는 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놓음으로요.
내 주님의 소원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바로 그 삶을 쫓아 살아감으로 인해 내 주님의 동역자의 자리로 좀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나의 기도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은데요. 내가 주님의 코-크리에이터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좀 넘어서십시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코-크리에이터로, 내가 동역자로, 내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일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주와 같이 세울 수 있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좋아하신다. 그러므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두고 주님의 소원에 먼저 나의 삶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자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의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의 말씀의 뒷부분에 이야기하는 이 거짓 예언자, 거짓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는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뒤를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건전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실족시킬까,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까라는 그 마음으로 얼마나 호시탐탐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도 발호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 이 지금도 발호하고 있는 이 거짓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지금도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이 이단의 사상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좀 다른 이야기라면 우리는 거기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의 마지막의 역사를 맡기시는 이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실패하면 다른 것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데까지 걸어갈 수 있기 위해 우리의 삶을 좀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가르침, 뭔가 솔깃한 이야기, 이런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야기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제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초 위에 나의 삶으로 지붕을 잇고 나의 삶으로 집을 세우면서 기둥을 세우면서 벽을 세우면서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삶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살아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삶, 그리고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이야기하지만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이 거짓된 주장들을 우리의 삶에 배격하는 삶. 그래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 앞에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말세에 일어나는 일, 하나님, 제가 이것은 정말로 신비의 영역이구나 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신비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나, 어떻게 오시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역하고 있는가, 내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제자된 삶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